어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네. 뭐하고들 살으셨나요? 그냥 걸어서라도 다녀오세요. 돈 없으면. 안 되면 헤엄쳐라도 다녀오시던가.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보시고 돌아가셔야지. 미국하고 카나다가 이렇게 연결된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이제 저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폭포까지 물이, 그 많은 물의 양이 이제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그 한복판에 큰 얼음 덩어리가 둥둥 또 내려오고, 그 얼음 덩어리 위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얼음 덩어리는 점점 이제 폭포 쪽으로 내려오는데, 새는 그 먹는 데 재미 붙여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깜짝 놀라보니까는 폭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날으려고 날개를 파득파득 붙어가는데 안 날아, 못 날아. 아무리 해서도 안 돼. 왜 그래요? 두 발이 얼음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얼음 덩어리와 함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구덩어리라는 큰 얼음덩어리에 앉아 있어요. 재미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런데 내가 먹고 놀고 재미있는 동안에 내가 탄 이 지구라는 얼음덩어리는 어느덧 폭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이 폭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죄의 순서가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죄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마지막에는 죄의 동업자가 되는 공범자가 된다. 처음부터 뭐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물론 우발적인 경우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조그마한 것 따르다가 그냥 별거 아닌데 앉아 구경하다가 결국은 동업자가 되는, 결국은 공범자가 되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뭘 알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요. 그런데 그놈의 정 때문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그 조그만 이득 때문에 따라가요. 결국은 함께 공범자가 되고 말아요. 새가 애당초 앉지 않았더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앉았더라도 먹이를 먹다가 빨리 날아갔으면 살았었겠지요.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그만 발이 얼어붙어서 우리도 빨리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는 죄악 덩어리에 우리 발이 얼어붙어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란 뭐냐? 첫째로 신앙은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야. 아침에는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까? 신발은 무엇을 신을까? 요즘은 뭐 넥타이를 잘 안 매지만 넥타이는 뭘 맬까? 선택이에요. 그 점심은 뭘 먹지? 짬뽕? 짜장? 에이 짬짜 먹자. 그래서 다 먹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아빠 채널 1번, 엄마 채널 2번, 아들 채널 3번, 딸 채널 4번 이놈의 텔레비전 채널 가지고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 서로 또 으르렁거리고 일생 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두 번째로 신앙이란 뛰어넘는 거다. 뛰어넘는 거. 6월 뛰어넘는다. 패스오브 뛰어넘는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맞서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말씀은 오른쪽인데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은 왼쪽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뛰어넘어서 말씀편에 가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선택을 하자면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명예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해보면 왕따도 당하고 또 미움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다. 사실 내 이득이 있고 또 내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훌쩍 뛰어넘는다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세상은 악한데 나는 선하게 살라? 세상은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 그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뛰어넘어요. 아닌 건 아니니까 뛰어넘어요. 사람들의 꾀임을 뛰어넘어야 하고 죄의 자리를 뛰어넘어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죄를 뛰어넘어야 하는,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들도 그와 함께 풍덩 빠지고 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마땅히 뛰어넘어야 할 자리를 뛰어넘지 못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매도 많이 맞으며 왔을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 또 동창, 고향 사람, 회사 상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신앙과 안 맞아. 그러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무엇 때문에, 솔직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지요? 돈 따라 강남 가고, 명예 따라 강남 가고,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강남 가고,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고 성령님의 감동과 맞서면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은 또 하나 결단입니다.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결단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어떤 일을 하다가 반드시 결단을 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정의 편에서, 옳은 편에서, 양심 편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머뭇거리다가 이 얼음덩어리에 앉았던 새 모양 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매주 갈등을 겪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11조도 결단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 구제 생활, 선행 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작별할 때 결단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택하라. 그때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결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굳게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된 거지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노름 종류 그거 결단하지 못하지요. 늘 후회는 하고 늘 탄식을 하는데 결단하지 못해서 패가 망신합니다. 술 인백인 거, 또 노름 또는 화투 하여간 그런 것도 요즘은 갖가지 경마 이런 거, 또 요즘은 젊은 아이들 게임 이런데 도취되어서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 아들이 그렇게 게임에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 중독도 그런 중독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해서 안 되는 걸 해버렸어요. 두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오죽하면 한편 이해가지만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두 손이 없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발가락으로 하더랍니다. 그건 아버지는 앞발, 뒷발, 발가락, 손가락 다 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이라는 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편에서 해야 되지요. 몇 주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외국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2~3천 명 모이는 큰 한인교회래요. 그 교회가 어느 날 교단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뭐라고 한더냐? 당신네 교회도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결정을 해서 올리시오. 만일 결정하지 않으면 예배당을 우리가 뺏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교단에서 지어주어서 그런지 교단 법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결정 안 하면, 찬성 안 하면 예배당을 뺏겠습니다.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지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고 토론하고 이러고 저러고 결론은 안 나지만 하여간 고민하다가 총에서 독촉은 오고 결국은 중직자들이 모여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 뺏겨도 줬어, 동성애 지지 못하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당 안 뺏기려고 동성애 지지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건 뭐 교회가 아니죠. 이건 성도로서는 할 일은 아니죠. 성경이 반대하는 걸 왜 결정합니까? 2, 3천 명이라면 큰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건물 뺏겨도. 또 조금만 십실반 노력하면 예배당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직자들부터 헌금하는 게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신앙을 팔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이 이게 무슨 교회라고 다 떠나갔어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재정난에 시달린답니다. 우리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라면, 나라면. 그들도 나름 구실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찬성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안 해 라고 구실을 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얄팍한 술수에 속지 않으셔요. 얄팍한 생각, 우리 얄팍한 계산에 속지 않으셔요. 돈 때문에 신앙도, 건물 때문에 신앙도, 하나님도, 양심도 팔아버렸다?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깝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동성애 지지자가 많아지잖아요. 자꾸 그 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동성애 지지를 합니다. 우리 교단같이 엄격한 데도 있는데 그냥 뭐 세상과 그럭저럭 사는 교단들은 뭐 많지요. 젊은 세대들, 현 국회의원들 중 교회 폐쇄 그 법안을 올린 사람이 한 100여 명 됩니다. 놀랍지요. 그건 공산당이지요. 교회 폐쇄. 교회 폐쇄는 공산당밖에 없어요.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가 밝혀져 아는 사람만 77명이가 돼요. 그럼 동성애 지지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을 찍어서 한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못하는 거죠. 저 사람 내 고향 사람이야, 내 동창이야, 내 잘 아는 사람이야. 그걸 못 뛰어넘어서 아닌 줄 알면서도 한 표 꽉 찍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 외국 교회나 뭐 다를 바 없잖아요. 세대가 악할수록 선택도 뛰어넘는 것도 결단도 어려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 이루어진 17장부터 쭉 다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오늘 본문만 몇 절만 봤습니다만은 모압 1절에 보면은 20장 암몬 그리고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2절과 또 12절 1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올라와서 여호사밧을 에워쌉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죠. 예, 두려워 떨었어요. 누군들 안 떨겠어요. 갑자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안 두렵고 안 떨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때 이렇게 두렵고 떨 때 여호사밧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사람이 하나는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면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물론 신앙적인 면을 택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입니다. 신앙의 그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도 잠시 동안 사람인지라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그러나 급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으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도 너희들도 다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실패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자식이 속썩이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무슨 힘든 일이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이제 동안이던 쥐가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세상 왕을 의지하고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여호사밧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세 가지를 기도해요. 19장에 보면 첫째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내 모습을 좀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자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은 해보지도 않고 이겼어요.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내 가족을 다 정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울어라, 내가 내 눈을 받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몇 년? 15년도 연장해 줄게. 여러분, 기도의 힘은 생명도 연장합니다. 아멘. 기도는 생명도 연장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왜? 1초라도 빨리 도우시려고 일어나셔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요. 기다리셔요. 마치도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속히 도와주듯이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급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니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뭘 어찌할 도리도 모르겠나이다. 그래서 오직 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군사와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이 군사와 싸울 전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지만 간절한 기도입니까? 갑자기 당한 멸망의 위험 앞에서 우리 같으면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든가 무슨 전쟁에 무슨 그 장관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인원한다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도 모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이다. 전쟁 이기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군대가 많아야죠. 그렇죠. 무게가 좋고 군대 수가 많아요. 또 하나는 전술입니다. 군대 수가 상대보다 많으면 이기지 아무래도. 그러나 군대 수가 좀 열세라도 군대 수가 좀 모자라고 무기가 좀 모자라더라도 전술이 좋으면 이기는 거죠. 전략이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원 300명이 횃불하고 항아리만 가지고도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사밧 기도는 뭐죠? 우리는 군사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무슨 지혜도 없습니다. 재간도 없습니다. 꾀도 없습니다. 요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손 들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야,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왕이 있다는 것, 정말 이 유다가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입니다. 우리는 전략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대신 싸우십시오. 그 말이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이기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토레이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내가 받은 비결은 단 하나, 절대 순종이다. 우선 말씀에 순종하고 봐야 돼. 우선 복종하고 봐야 돼.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그래야 권능도 받고 전술도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너희들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전쟁이야. 왜냐?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은 내 백성 나를 치러 온 거야. 그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전쟁할 필요 없이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을 저 세 나라 연합군으로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나 해. 우리 세상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고 내가 다 해줄게.
이건 너희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러 온 거야. 그래 내가 대신 싸워줄게. 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예?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감동받은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먼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다 대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요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어떻게 18절 끝에는 경배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찬양했어요. 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지금 앞에는 세 나라 연합군이 새까맣게 우리 코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어르렁거려요. 여참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함 속에서도 뭐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송했더라. 그게 19절 끝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송했더라. 우린 찬송도 씩씩해야 돼. 내 주를 가까이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깨질까 봐 그만할게요. 큰 소리로 기도하였더라. 응?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에 전율이 오고 그 말씀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서서 찬양하고.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택해서 성가복을 입혔다고 가운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운 입혀가지고 군사보다 앞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해봤는데 뭘 벌써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놀랍죠? 22절 다 같이 읽어요. 22절 시작. 네, 그들이 패했다. 자, 무할 때에 노래와 찬송이 무할 때에 시작할 때에 찬송을 끝낸 것도 아닙니다.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원수 앞에서 찬송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 복병을 둬가지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다 죽게 했더라. 이야, 그렇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경배의 힘이고 감사의 능력이고 찬송의 기적이야. 우리는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전쟁과 같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해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합니다.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주일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을 우선해야 돼. 우선 주일날은 온 가족이 어떤 약속을 해도 안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온 가족이 오직 예배. 여기도 보면은 13절 끝에 보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요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장년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아내와 어린아이와 아기들까지 다 요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했더라. 예배는 온 가족이야요. 찬송은 온 가족이야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로토만 울려 퍼지나요? 내가 언젠가 토로토 얘기한 것 같은데 토로토의 그 정신 좀 팔지 마세요. 찬송은 일주일에 예배당 나와서 3번 부르는 게 전부고 토로토는 하루에 100곡씩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토로토의 얼음덩어리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정말 딱해 죽겠어. 집에서도 가끔 내가 깜짝 놀래요. 어젯밤에는요 이 설교를 잠에 꿈결에 설교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내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도 몰라. 꿈에 만났는데 내가 대짜고짜 당신 천당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왜 못 가 예수 믿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왜 안 믿어?
생시 같으면 나는 벌써 죽었지 여기 못 나왔지. 꿈이니까 살았지.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그 사람 정말 지옥 갔는데 천당 가야 보면 알겠어요. 꿈에도 정말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설교를 하다가 꿈에 만났다니까요. 우리나라 이 1인자 되는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현대 1인자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한 사람. 어떻게 내가 그분한테 당신 지옥 갈 거라고 했겠느냐. 당신 속에는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어. 그 말이야 내 말이. 이 여호사밧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여러분 집에도 산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야죠. 맨날 세상 노래만 들리고 빽빽 싸우는 소리만 들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일려 퍼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성경 읽는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호사밧처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채우선 찬양을 채우선 기도를 채우선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나요. 뭐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나요. 내 찬송 되었네. 주님을 시작. 주님을 찬송함 힘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래. 아멘. 여호사밧은 절체절명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전율을 느끼면서 경배하고 찬양했더라. 우리도 지금 이건 책이죠. 이건 글자지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써있는 글자가 아니라 사문화된 글자가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큰 거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불순종이야. 불순종은 죄의 대표지요. 그 다음에 교만한 것, 뭐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다 뻥이야. 그 다음에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입니다. 이건 다 여호사밧과 반대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이 전쟁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원수를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다 전멸시켜라.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떤 물건이나 짐승도 가져오지 마라. 네.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쳤는데 사울왕과 백성들이 수군수군 해가지고 살찌고 좋은 소와 양 그리고 아주 좋은 물건을 슬쩍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워요. 야 사울아,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뻥치지 마! 내 이놈 왜 누구 앞에서 뻥을 쳐?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 내 앞에서 그런 헛된 수작을 하느냐? 가끔 나도 뭐 그럴 때가 있어. 교회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상당히 위험한 말들이에요. 실제로는 내 욕심, 뭐 내 칭찬, 내 무엇 때문에 희생했다, 뭐 십자가 졌다 하지만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했다고 잘못하면 뻥이 되니까 조심해야지.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다가 뻥치지 마. 하나님은 인간의 속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알파간 계산과 생각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거짓말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니라. 사울왕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비참한 생을 마쳤는데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이 사울왕의 짐승 가져온 거짓말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도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사울의 거짓말, 그 사울의 욕심이 악하게 여기셨더라. 약하게. 사울이 여기서 몇 가지 죄를 져요? 첫째로는 탐욕의 죄를 지었어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두 번째는 거짓말의 죄를 지어요. 세 번째로는 백성의 핑계대는 변명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탐욕을 버리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핑계를 댄 그는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니라. 우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말했어요. 사람이 너무 정직해서 못 쓰는 법은 없다. 뭐죠? 정직하면 정직할 수 좋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사람은 한 가지 거짓말을 위해서 최소 7가지 거짓말을 보탠답니다. 하나를 정당하다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애초 시작 안 하는 것이 상책이죠. 미국에서 어떤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미국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정직하라, 착하라, 뭐 지혜를 쌓아라가 아닙니다. 미국 청년들에게 십계명을 잘 가르쳐 지키는 법을 훈련시키십시오. 이게 대답이야. 좀 생뚱맞다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 대답은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할 것 없다. 십계명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지키는 훈련을 시키면 미국 청년이 산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금 미국, 영국, 독일 대표적인 기독교, 캐나다니다 이렇게 기독교 말씀과 신앙과 정신으로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들이 어쩌다가 죄악의 소굴이 되고 악의 놀이터가 되었느냐? 간단해요. 학교 교육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아닙니다. 오직 과거처럼 말씀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안 지키기 때문에. 방법은 말씀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문명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못 배우고 못 배우니까 안 지키고 안 지키니까 이 꼴이 되는 거지.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가르치죠. 그런데 십계명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내 때도 그랬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럴 수. 그런데 십계명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십계명이야. 십계명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십계명을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잘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게 사는 비결이고 이기는 비결이다. 1차 교회고 2차 가정이 똘똘 뭉쳐서 조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십계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마다 난리예요.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프로그램으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고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발 집에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10분이면 한 장이 있는데 짧으면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성경 아니고 오직 교회에 나와서 한 번 펴는 게 전부면 이 성경은 일주일 내내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성경관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가톨릭은 성경 말씀은 모든 생활 규범의 첫째다. 모든 생활 규범의 첫째다. 이 첫째란 말이 좋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경 말고 외경도 플러스가 되고 교황의 말도 플러스가 되고 교회 법도 플러스가 돼요. 그 여러 개들 중에 우선이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
무하고 유일무이한 생활의 법칙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우선이 아니에요. 정황무하고 유일무이한 생활의 규범이고 법칙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씀 성경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저것 섞어서 하지만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도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확 박히니까 오직 경배하고 오직 찬양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쉬지 않고 경고가 들려오는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경고가 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지구덩어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얼음덩어리에 앉아가지고 희희낙낙합니다. 곧 폭포 속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지구덩어리에게 아직도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직도 유혹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직도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고 잘 뛰어넘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도 뒤죽박죽 뛰어넘지도 못하고 모정정하고 결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작은 이득 때문에 작은 명예 때문에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유혹의 자리에 앉아서 허둥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바로 선택하고 과감하게 뛰어넘고 올바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호사밧은 말씀을 받자마자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싸울 만한 전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20절로 내려가 보면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왜?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형통해버렸어요. 세 번째로 20절에 25절에 보면은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리품을 4월이나 챙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셨다는 말을 듣고 주위 나라들이 끽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태평하고 평안했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여호사밧처럼 신앙적인 자세로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고 십계명을 사모하며 지키고 경배와 찬양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견고하고 여러분 일터가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형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십시오.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전리품을 4월이나 가져왔으니 여러분들의 물질들도 넉넉하고 풍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방이 평안하고 태평했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태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